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14장 두 장의 말씀 가운데 사무엘하 13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3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세 절의 말씀, 구약성경 483쪽입니다. 483쪽에 있는 사무엘하 13장 20절부터 2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하 13장 14장의 말씀으로 교재에 있는 제목대로 압살롬의 암논 살해, 압살롬의 암논 살해라는 제목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포인트를 먼저 읽어보죠. 포인트 44쪽에 있는 포인트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이 다말을 범한 이복 형제 암논에게 분노한 압살롬은 암논을 살해한 후 도망하고 그 후 3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아멘. 우리는 사무엘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하는 다윗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다윗처럼 살아야 한다라는 첫 번째 메시지와 또한 다윗처럼 살지 말아야 된다라는 두 가지 메시지가 함께 이 사무엘하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다윗처럼 살아야 된다는 메시지가 이제 끝나고 11장부터는 다윗처럼 살지 말아라라는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밧세바를 가늠하는 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의 계획적인 범죄와 또한 은폐 그리고 살인, 그 후에 1년이라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못하는 그 다윗의 모습 속에서 인간의 연약함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 인간의 죄성, 그 죄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죠? 회개하고 주께 나아갔습니다. 그 회개의 기도가 바로 시편 51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큰 죄를 저질렀어도 정말로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또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진실된 마음으로 자복하고 회개할 때 어떠한 죄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으로서 그 죄를 용서하시고 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장 큰 죄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죄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고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또 하나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지만 다윗이 저지른 죄로 인해서 겪게 될 아픔과 고통까지 하나님께서 면제해 주시지는 않는 거죠. 그가 뿌린 죄의 씨는 다윗이 스스로 어떻게 해야 돼요? 감당해야 되고 거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죄는 용서함 받았지만 그 죄로 인해서 자기가 뿌린 그 씨로 인해서 받아야 할 아픔과 고통은요, 본인이 감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의미에서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우리가 저지른 죄로 인해서 발생되는 결과들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 있는 자세로 그것을 받아들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그러한 어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아픔과 고통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야 할 심판의 무서움에 비하면 그건 100분의 1, 1000분의 1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13장, 14장은 바로 자신의 다윗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내린 그 징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징벌이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내용이죠. 정말 이 시간이 다윗에게는 정말 가슴 아픈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큰아들 암논이 셋째 아들 압살롬의 누인 다말을 강간해버린 거죠. 근친상간. 여러분, 그 당시 근친상간은 율법에서도 정말 엄격한 죄였고, 그러나 그나마 정말 사랑했으면 좀 괜찮은데 그것도 아니라 정말 사랑조차 없는 그냥 음욕일 뿐이었잖아요. 이것으로 인해 그 가정의 다윗의 가정의 저주가 본격화되고 확산되기 시작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 오늘 13장, 14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아버지 다윗의 마음, 아마 그는 마음속으로 계속 그랬다. 계속해서 얘기했을 것이에요. 내 탓이다. 나 때문에 그랬다. 내가 자녀들에게 그런 모습을, 그러니까 보여준 그대로 자녀들이 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인지 다윗은 자신의 가족들이 이 저주의 늪으로부터 나올 수 있도록 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다윗의 가계 저주의 내용을 통해서 죄와 관련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가 함께 몇 가지로 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죄와 관련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의 귀한 교훈은 뭐냐면 죄와 죄인을 구별해야 한다는 것이죠. 죄와 죄인을 구별해야 된다. 13장에 보면 다윗은 암논이 다말을 강간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성경에 보니까 심히 노하니라, 우리 오늘 본문에 읽었잖아요. 심히 노하니라 화를 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화만 내고 끝납니다.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2년 동안 이제 그로 인해서 압살롬이 복수의 칼을 갈게 되잖아요. 칼을 갈았다가 축제의 날에 암논을 살해한 이 압살롬의 이야기, 압살롬의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하죠? 그의 옷을 찢고 슬퍼합니다. 그러나 그때도 어떻게 해요? 슬퍼하기만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 때문이다 라는 마음, 이것뿐만 아니라 그런 어떤 자녀들, 나의 자녀이고 나의 아들들의 일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암논이 다말을 강간했을 때 다윗이요, 엄하게 마치 나단 선지자가 자신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책망하듯이 그 죄에 대해서 책망했다면, 어떤 조치를 취했다면 과연 압살롬이 2년 동안 침묵하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 복수의 칼을 갈았겠는가? 더 큰 범죄를 어쩌면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가족이든 이웃이든 누군가가 정말 죄를 범하였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레위기 19장 17절에 보면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은 죄 지은 어떤 사람들을 우리가 대할 때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관용이고 두 번째는 책망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범죄나 실수나 악한 일로 그를 마음으로 증오하지 말라고 말하면서도 사람은 미워하지 않아도 그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단호해야 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도 넘어가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죄와 그 죄를 지은 사람을 똑같이 여겨버려서 그냥 완전히 그 사람까지 죄를 같이 봐버리는 게 문제인데, 이게 그 대상이 이 다윗의 경우처럼 나 때문에 그런 것 같고, 또한 뿐만 아니라 그 대상이 사랑하는 나의 피부치이고 가족일 경우에는요, 어떻게 되냐면 사람에 대해서 관대할 뿐만 아니라 이 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요? 관대해버리는. 둘 다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관대해버리는. 그러니까 다윗의 문제는 뭐냐면 그거예요. 분명히요, 죄에 대해서는 견책하라. 견책이란 말은 어떤 것입니까? 책망하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서 옳은 방향으로 인도하라는 거예요. 견책이라는 말, 책망이라는 말은요, 비난이라는 말과는 다릅니다. 그 죄를 가지고 사람을 비난하고 조롱하라는 말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책망하라는 거예요. 그 책망의 목적은요, 다시 그 자신의 죄를 깨닫고 어떻게 돌이킬 수 있도록, 나단에게 그 책망의,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돌이켰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했던 것처럼 선한 마음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그 죄에 대해서 책망하는 거, 이게 필요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자녀의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기 때문에 사랑하죠, 아끼죠, 돌보고 싶죠. 내 아들이니까, 내 딸이니까 관대하지만요, 사랑해야 됩니다. 미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해서는 엄하게 책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더 큰 죄를 막을 수 있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러 가지 이유로 관용만 베풀었을 뿐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지 못한 것, 이게 다윗의 안타까움이죠.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에게 반드시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긍휼히 여겨야 되죠. 죄는 그러면서도 죄에 대해서 반드시 비난만이 아니라 책망을 통해서 회개할 수 있도록, 선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그 죄를 지은 그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긍휼히 여겨야 되는 거죠. 그래야 사람을 잃지 않고 또 그 연약함, 또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구원받을 그 기회를 잃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일 힘든 곳이 우리의 가정입니다. 죄에게까지 간대하게 되면 여러분, 그 죄가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내 가족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 전체가 죄로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사랑으로 책망하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사랑의 책망을 해야 될 때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이 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 죄와 함께하는 세월은 약이 아니라 독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자신의 누이 다말을 강간한 암논에 대해서 아버지 다윗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2년 동안 침묵했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뿐만 아니라 압살롬이 이제 암논을 살해했을 때에도요, 아버지의 어떠한 조치 없이 압살롬은 외갓집 그술로 도망하게 되었죠. 그곳에서 압살롬은 몇 년을 보내게 되냐면 3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3년 동안 그술에 가 있는 그 압살롬을 측은히 여겼죠. 그런 가운데 요압의 개입으로 그술에 있던 그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온 후에 이제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그 데려왔다는 뜻은 어떤 신호냐면 이제 뭔가를 용서하고 관대하게 대하겠다는 것인데, 데려온 후에도 다윗은 어떻게 해요? 2년 동안 만나지 않죠. 그러면서요, 그 2년의 시간 보세요. 처음에 압살롬이 복수심을 품었을 때 2년이 지났죠.
또한 또 암논을 대신 자기가 죽이고 구슬로 도망가서 3년의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다시 불러서 예루살렘에 와서 또 2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은 2년, 3년, 2년의 시간들을 보냈죠. 근데 우리가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 시간들이 압살롬에 있는 어떤 복수심과 그 압살롬의 그 불만과 서운함을 사그러들게 만들었는가라는 거예요. 있게 만들었는가. 우리 흔히들 얘기합니다. 세월이 약이고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된다. 예, 다른 것은 어쩔 줄 모르지만요, 죄와 그 죄로 인한 상처와 분노의 감정은요, 시간이 약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오히려 뭐가 된다? 독이 된다는 거예요. 독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그 압살롬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반역하죠. 아버지를 죽이려고까지 하죠.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보면 그 시간 속에서 그것들이 더 깊은 상처로 도구로 작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또한 이런 죄로 인한 나쁜 감정들을요, 그대로 시간 속에 숨겨두게 되면요, 그것이 오히려 더 쓴뿌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더 쓴뿌리가 되고, 그 쓴뿌리가 나중에는 더 견고한 진이 되어가지고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아버지를 살해하고 아버지를 반역하게 되는 그 단계까지 이르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간들이 압살롬에게 위로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 죄로 인한 분노와 서운함과 그런 나쁜 감정들이 더 흉악한 것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와 그에 대한 어떤 상처들은 반드시 시간 속에 묻어야 될 것이 아니라 제거받고 치유받아야 되는 것이죠. 시간이 간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당장 우리 앞에 문제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시간 속에 그 문제를 묻어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 집 앞에 있는 그 조그마한 텃밭에 또 화단에 있는 풀, 아무리 잘라도 어떻게 해요? 내년 이맘때가 되면 맨날 자라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괭이로 막 뿌리를 봤더니 뿌리가 막 이만해요. 내년에는 자라지 않을 줄 믿습니다. 뿌리까지 제거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 아무리 잘라내도요, 시간이 가면 된다, 안 날 것이다, 어김없이 때가 되면요, 자라납니다.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로 인한 상처도 마찬가지예요. 뿌리까지 제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죄를 가지고, 죄로 인한 그 상처의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가야 돼요? 주님 앞에 가야 돼요. 십자가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아래 묻어버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발라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뿌리까지 제거되는 것이지, 그 죄와 상처가 시간 속에 묻어버리게 되면요, 약이 아니라 독이 되어서 우리에게 더 큰 죄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우리가 해결해야 할 죄의 상처들을 혹 시간 속에 덮어두고 계십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할 때는요, 이미 늦을 수 있습니다. 혹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으로 내가 덮어버리고 시간 속에 묻어버린 어떤 죄와 상처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 문제를 들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십자가로 치유받고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때를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때를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형 암논을 죽인 압살롬을 대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오늘 성경을 읽어보시면 뭔가 조금 앞뒤가 맞지 않아요. 압살롬이 살인죄를 범하고 구스왕 암미울의 아들 달메에게 갔을 때, 외갓집이잖아요. 그 외갓집에 갔을 때, 살인죄를 범하고 외갓집에 간 압살롬을 보면서 내 탓이요, 내 탓이 하면서 그 압살롬을 날마다 그 압살롬으로 말미암아 슬퍼합니다. 다윗은
뿐만 아니라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러한 다윗의 마음을 알고 이제 요압이요, 이제 그 계획을 세워가지고 압살롬을 귀화할 수 있도록 돕잖아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요압의 계획에 의해서 압살롬을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고 말하는데, 돌아오고 난 이후에 이제 자기 옆에 돌아왔어요. 그럼 뭔가 불러가지고 이제 뭐 책망을 하든 아니면 이제 좀 용서, 3년이 지났으니까 뭔가 하든 해야 되는데 2년 동안 다윗은 압살롬을 쳐다보지도 않아요. 곁에 두고서도,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랬더니 이 압살롬이 기다리다가 화가 났죠. 자기를 그렇게 도와준 요압도 자기를 만나주지 않아요. 그래서 요압의 밭을 태워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밭을 태우니까 요압이 나타났어요. 왜 이러려고 나를 불렀느냐? 내 아버지는 이러려고 나를 부른 거냐? 그래서 2년 동안 그 기다리다 못해 이제 폭발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요압을 인해서 다시 다윗을 만나게 돼서 다윗을 상봉하게 되는 이런 내용들이 본문 속에 소개되는데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정말 엄하게 훈계하고 책망할 때는 오히려 관대하고 그냥 아무런 조치 없이 놔두다가 이제 다윗이 스스로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압살롬을 불렀으면 이제 뭔가 불러서 뭔가 좀 관대하게 하면서 뭔가 타이르고 이래야 될 때는 오히려 어떻게 해요? 정반대로 대처하는 거예요. 냉정하고 과혹하게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타이밍에 제대로만, 그 시간에 그때 제대로만 뭔가 조치를 취했어도 아버지에게 반역한다는 그 반역이라는 두 글자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 같다는 거죠. 그때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어요. 그때 뭘 해야 되는지 엉뚱하게 반대로 행하는 다윗의 모습, 이게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3장 1절에는 그래요.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그의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한번 지나간 기회는요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때가 지나가고 난 뒤에 후회하고 손을 들어봤자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분이 생각나서 오랫동안 제 기억 속에 잊혀졌던 한 분이 생각났는데, 제가 신도원을 준비할 때요 함께 공부했던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50대 후반이었어요. 그분이 이제 늦깎이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옆에서 막 도와주느라고 좀 애를 쓰기도 했는데, 여러분 그분은 이미 젊었을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그 부르심을 따라가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면서 인생을 소비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던 것이죠. 그러던 중에 중년의 나이에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과 부르심으로 결국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왔어요. 그래서 50대 후반의 나이에 이제 신대원을 준비하게 됐는데, 많은 주어진 귀한 시간들을 다 허비하고 왔죠. 그분이 항상 저녁에 같이 이제 산책하면서 기도하면서 저에게 했던 얘기가 있어요. 저도 늦었잖아요. 저도 30살이 넘어가지고 늦게 왔잖아요. 항상 저에게 절대 늦지 않았다. 정말 시간을 아끼고 정말 때를 잘 분별하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들을 지금이라도 정말 잘 살려라. 잘 살려라.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그런 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때를 분별하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이때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될 때인가?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시간표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요. 영어 시간인데 수학책 들고 공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어 시간에는 영어책 들고 공부해야죠. 하나님의 시간표에 네가 이것을 공부해라, 이걸 내가 가르친다 할 때는 그걸 공부해야지 엉뚱한 거 붙들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때에 맞춰서 정말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분별하고 아는 것, 이게 진짜 지혜인 것이죠. 그것을 분별하면서 삶을 계획하고 또 그에 따라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움을
분명히 받아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때를 분별하는 지혜, 그 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한 죄로부터 우리는 완전히 자유할 수 없고, 그 말은 우리 또한 죄를 지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죄 짓는 어떤 사람들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 피부치라 할지라도 죄와 또한 그 가족 너무 다 관대해서는 안 된다. 사랑하되 또 책망할 수 있어야 되고, 품어 안되 또 죄는 죄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과 책망과 긍휼의 마음이 함께 가야 되는 것이고, 또한 죄와 상처는 세월 속에 묻어둔다고 해서 약이 되고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독이 되어서 우리에게 더 큰 상처로 우리에게 자리되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항상 어찌됐든 죄와 누구를 만나게 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야 된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 안에, 우리 주위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도와주는 자의 삶을 살시고, 또 우리 안에 그러한 죄와 상처의 문제를 걷어내고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죄와 멀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